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도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할 건데요. 가장 기도의 모범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필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용서에 대해서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6절은 먼저 기도를 하세요. 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 또 맨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혹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위대한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연합, 하나잖아요. 하나.
일치.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아들이고 아들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그래요? 한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는 이심전심 말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근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에 또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주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기도의 모범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앵무새가 암송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듯이 알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나하나 내용을 생각하면서 씹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 천지 창조를 믿사옵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외웠는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과 공교회와 죄의 사죄함과 영생 이것을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 내 뜻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통속인데 하나인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라 그랬죠? 고별, 이별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빠이빠이 나 간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죠.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니까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오늘 우리 주보에는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질문.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중요하지 않다면 마지막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한 기도 뭘 했을까? 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자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어떤 편안함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잘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1절에서 5절을 한 패러그래프로 구분을 해놓으세요. 예수께서 자 고별 설교가 끝났어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의 설교 다락방 강화가 끝났어요. 14장 성령에 대해서 15장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어떠하라 가지들은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 15장은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앞서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16장 마찬가지 도에서 성령의 사역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다.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의가 뭐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인도 누구예요?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주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끝나시고 나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권면이 됐든 명령이 됐든 설교를 딱 마치시고 나서 뭘 했다? 기도하셨다. 자 영적 전쟁, 영적 무장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6장에서 자 의에 뭐예요? 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 한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그다음에 허리를 동이고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공격용 무기예요. 그 무기를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비밀 경기가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과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 이렇게 무장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고별 설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자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잖아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완수하세요. 사명을 다 완수하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미션을 컴플리트 다 완전하게 이제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예요.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을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이 있죠. 이제 좀 있다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이 영생은 뭐냐? 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습득해서 아는 그 알미 아니라는 거죠. 자, 히브리어의 야다, 헬라어의 기노스코는 뭐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고 아는 거죠. 경험하고 아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알아요.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뭘 건드리면 폭발한다.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지. 뭐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평생 나도 몰라요. 왜냐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자고 근데 지금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 다시 말하면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김승건 박사님 명함을 또 하나 받아왔는데 전에도 만났을 때도 명함 줬어요. 오늘도 또 줬어요. 그럼 명함 가지고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명함 줬으니까 나는 그리고 강의도 들었고 이렇게 담화도 나누고 뭐 통일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서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이 성경에 나온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날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군지 서로 알고 서로 사귀고 속도 알고 터놓고 대화하고 또 친해지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를 통해서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속속들이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결국 믿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자, 뭘 위해서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집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화롭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자신을 위해서건 제자들을 위해서건 혹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가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컴플리트리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도 영광을 받으셔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장차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슬픔의 끝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루터도 말했던 이 십자가의 신앙 그 전까지는 영광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 고통 근데 이 끝에 뭐예요? 영광. 그러니까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물 통해서 자 영생이라고 그랬고요. 영생뿐만이 아니죠. 여기다가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참 자유와 참된 행복과 온전함과 선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것. 자, 두 번째 가보겠어요. 6절부터 19절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중에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보세요. 제자들을 누가 택하여 불렀어요? 예수님이 친히 택해서 부른 거예요. 마태야 세가랑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불렀고 고기잡이 하던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분. 자 아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죠.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자 7절에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자, 다른 소유들 주님의 권능 뭐 권위와 능력 권세 보는 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죠?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8절에 같이 읽으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자 무슨 걸 줬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진리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전통이고요. 그 사도들의 전통이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이어진 거예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풀어서 또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아까 아오며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또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 누구라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10절을 제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더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 제자들.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 자, 그들이 세상에 있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나니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사. 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윤택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를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주님의 자신의 어떤 평화와 안녕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보존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유혹과 또 위험과 어떤 환경 가운데 실종하거나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하지 않도록 보존하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같이 페이코레시스 상호 교통하고 상호 내주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12명이니까 마티아까지 다 해서 나중에 마티아 뽑으면 뭐예요? 그들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연합과 일치, 그죠? 뜻이 하나, 사명에 대한 목표도 하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도하셨겠죠.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뭐가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일을 주시는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다 해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합당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라 했어요? 시행하시리니 다 이루어주시리니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했을 때 그 함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닌 거죠. 정말로 하늘의 기쁨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또 나왔죠. 12절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아까 보존하사 했는데 보존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12명 중에 하나, 12분의 1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12분의 1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마띠아로 대체합니다. 자살했죠. 목매달았다가 아겔다가 피밭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와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에 나와서 죽었어요. 결국 멸망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잖아요. 자, 가룟 유다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승천하시기 딱 임박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자, 뭘 때문에요? 뭐 때문인가 잡으세요. 그들 제자들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이게 누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있게 하려고,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How?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구한 것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자, 그 기쁨을 가지게 하고요. 또 14절 뭘 주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자, 사도적 전통이 이랬습니다. 이 12사도, 12제자가 예수님 사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 미움이라는 건 다른 그냥 온전한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미움은 뭐예요? 박해, 고난의 핍박,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5절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면 기도의 내용인데, 자 15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아까 11절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 대신 주님의 사역, 어떤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도적 전통이 우리에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현대의 성도들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알게 돼서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왜 제자들이 보존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받았지요. 세상이 미워하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자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how?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읽자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도 안 나오고. 아니 정말이에요. 왜 말씀을 새벽에, 제가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혼자 왜 새벽에 와가지고 말씀인 거예요?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바쁜 일과 가운데 뛰어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그들 어떻게 보존하사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이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거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필요하죠. 예수님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거룩하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파송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파송받고 오셨는데,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에 뭐랬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리때와 같은 대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간교, 악한 사탄의 계계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갚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결한, 성결함으로 그들을 대개해서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거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쟤를 보니까 뭔가 달라. 대학 생활하는 게 다르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다르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다르고 뭐가 다르지? 퀘스천이 되는 거죠. 쟤는 뭐가 왜 저렇게 다르지?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달라요. 얼굴 생김새나 뭐 한국말 쓰고 사는 게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사는 게 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이자 진지한 삶의 명령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왜? 진리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걸 말씀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자, 20절부터 해가지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하세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내 교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터전에 세운 내 교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아까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고문을 당할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애들 어떻게 제가 365일을 따라다니겠어요? 24시간 무슨 보호 관찰 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눈 깜짝할 새 계단에서 뛰어들 수도 있고 뭐 문 밖에 나가가지고 차 피하다가 뭐 오토바이지 자전거에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연탄불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아무도 집에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국은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제자들, 이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20절부터는 26절까지는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지체들, 즉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곳에 기도하는 것은, 자,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성도지. 성도, 거룩한 무리, 즉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등록해서 교회 등적 교족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로 그 생명책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게 삼오 내주,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고 서로 안에 보세요.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오는 시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 연합됐죠? 손잡았죠? 사랑의 끼로 묶였죠? 하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알게 해달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 말씀이 생성교회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자, 내게 아버지 거 내게 거,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고 온 모든 시대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자, 성삼위일체예요. 성도,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 우노 쌍땅,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카톨릭 교회. 23절을 보세요. 들으세요. 곧 내가, 이제 예수님이죠, 교회 안에,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하나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다른지를 알겠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서 가실 곳은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보세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믿는 자들이 장차 있게 될 곳이 어디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알 수 없죠. 왜? 알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랬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자, 교회 성도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다. 26절 같이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고 또 예수님도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모든 시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세 가지 기도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